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좋네요.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네. 영상으로 뵙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또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아버님 또 그 낙골당을 다녀왔는데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야, 참 코로나만 빼면 너무 멋있는 지금 이 가을 하늘이다. 근데 하늘을 바라볼 땐 괜찮은데 땅을 다시 돌아보니까 참 어렵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가끔은 하늘을 좀 보면 힘을 얻는데 땅을 보면 늘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이 가을 하늘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는 그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목회를 또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동기가 되고요. 또 이렇게 매주 만나서 영상으로든 또 만나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함께 나눔이 또 힘이 되고 또 살아갈 동기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또 가장 큰 원인과 동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없이 받아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날마다 부르며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우린 잘 될 때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금방을 등을 돌립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사람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새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같이 천한 이 모든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존재로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만 예수 나의 존재로자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한유선 자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경집사님 읽고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사모님이 마지막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 것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그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요동하며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 예배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민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우지 않게, 귀가 막히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또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보면 잘 지내실 수가 없었을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목적에 맞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건 참 많은데 이거를 그대로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늘을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아요. 땅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공포가 밀려온다든가 두려움, 걱정이 그대로 밀려. 왜? 우리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보며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 한 주간 동안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이 27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이청호 목사님 오늘 개척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만나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방역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11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죠.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러웠냐면 20명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있으면 좀 부럽잖아요. 많이 부러워했는데 웬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또 목적을. 저는 목사님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러워할 대상이 있지만 그분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고기를 많이 잡은 거. 네, 되게 중요하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찢어졌어요. 네. 또 뭐가 또 기억나시죠? 네, 없군요. 주로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해서 베드로가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어떤 실패한 영혼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을 하냐? 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돼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누가는 오늘 본문에 뭐를 초점을 맞추고 싶은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목적이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치토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4절 앞 전반부까지는 말씀의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절정, 이 이야기의 절정은 8절에서 10절 전반절까지예요. 10절 앞절까지가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 사건의 이야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실까요? 자, 1절부터 4절 앞까지 좀 보시면 먼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몰려오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선 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갈릴리에 되어 있어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인가요? 바다인가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호수도 맞아요. 왜? 여기가 어디 뚫려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담수호처럼 되어 있거든요. 호수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내용까지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근데 이 두 사건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하나는 예수님 사역 초기의 일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실패했던 베드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에 해서 잡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기록한 것과 그러니까 부활했던 사건을 하나는 앞으로 갖다 썼고 하나는 뒤에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야 요한복음 21장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치유하는 내용과 회복의 내용이 더 맞거든요. 두 가지는 다른 내용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두 번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쭉 잘 읽으셔야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절 읽었죠?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까지 배경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 무리가 몰려온 거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사건 그 이후로 계속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이건 앞서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된 걸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무리들이 지금 뭘 듣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애라고 말하는 이 의,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어떤 일을 하죠? 말씀에 뭐가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지금 막 몰려다니면서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어부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죠. 그물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물을 씻을 수가 있고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그물을 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일을 다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뭘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접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어요. 자, 여러분, 누가가 지금 계속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계속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해요.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의도가 없었을까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게 돼요. 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누구예요? 시몬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배에 오르신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언제 한번 또 나오죠? 시몬의 장모를 고친 사건에서 거기서 한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생략을 했어요. 그럼 시몬이 마치 그냥 예수님이 자기 장모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사건에서 만난 것처럼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뭐를 하시냐면요,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되냐면 이게 한 배가 8m에서 한 9m 정도 된대요. 그럼 배 8m에서 9m면은 저 끝 정도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그럼 배가 굉장히 긴 거죠.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배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은 호숫가 그 앞에서 이제 듣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를 등지고 아마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무리를 가르치셨죠. 말씀을 마치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주로 뭐를 하셨을까요? 원래? 기적을 베푸셔요. 병자를 치유한다든가 고치시는 일을 하죠. 근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죠?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시몬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무슨 상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오늘 뭐 하루가 어땠니? 뭐 힘들었었니? 뭐 이런 걸 물은 다음에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이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잘할까요? 목수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어부잖아요. 어부가 실패했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으니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고기가 있어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지 아니면 말씀하시자마자 고기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고기가 있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절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선생님이란 이 단어는요,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에피스타테스인데 원래 선생님 할 땐 주로 뭐라고 불렀죠? 라비어.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에피스타테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물론 랍비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존경받는 분이라는 말과 다르게 이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뭐를 못 얻었어요? 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어부가 수고해서 고기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면 사실은 그날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은 거죠. 그럼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자고 기적을 베푸신 자긴 하지만, 사람을 고치고 귀신 쫓는 자긴 하지만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도대체 왜 베드로가, 왜 시몬이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느냐? 이 말은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여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말씀을, 물론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도 초점을 맞추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말씀에 의지하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기를 못 잡았어. 12년 동안. 고기를 잡다가 안 돼가지고 인생이 망했어. 그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말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떼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고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 어려움 겪고 힘든 걸 겪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말씀에 의지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 그럼 어부들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디자인하는 우리 유선이 웅이 형제 지금 조경 공부하고 있고 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다 한강에 모여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학원에 애들이 한강에서 나오고 디자인하는데 뭐 디자인이 나오고 그런 일이 나나요? 학생들에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일이 나나요?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해서 뭘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거냐 이거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무슨 기적을 받길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깊은 데는 뭐고 그물은 뭐냐 이거죠. 말이 안 맞아요 사실. 그냥 너무도 많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실패, 사실 실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실패라고 얘기해요. 우린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코로나를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망하지 않는 한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다른 것이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군 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있잖아요. 왜 사업이 망하면 자기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자살을 해요. 목숨을 끊어요.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버려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던지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말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이렇게 딱 갇혀 있는지 이걸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영혼이 멀쩡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온다고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왜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왜 그 1점, 2점 성적 떨어져가서 왜 목숨을 던져? 그 새파란 아이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열정 있는 아이들이, 꿈 있는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왜?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인성이 나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다시 도덕교육을 배워야 돼요. 윤리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배운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남을 더 등쳐먹고 사기를 치고 더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배운 거로 나누고 가진 것으로 나누고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좀 많이 지나갔지만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은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죠? 실패한 베드로를 더 세워주는 이야기로 끝내야 돼요. 근데 내용의 끝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너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자, 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에 탁 던졌는데 고기가 막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 뭐야? 동무들에게 손짓했어요. 여러분 그물을 잡고 있는데 손짓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신호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신호래요? 뭐는 살아있어요? 손은 그물을 잡고 있지만 입은 살아있잖아요. 소리 질렀다는 뜻이에요. 도와줘! 지금 뭐 하다 왜? 배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배 혼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는 단수를 썼고요.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복수로 썼어요. 그럼 이 배에 베드로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인원들이. 같이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른 배, 아까 배가 두 척 있었으니까 다른 배 동진에서 소리를 지른 거죠. 야, 나 좀 도와줘.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이 도와달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게 그 잡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 도와달라는 의미 속에 잡다, 고기를 잡다 할 때 무슨 그런 잡다라는 뜻도 되는데, 어떤 이렇게 여기 도와달라를 썼어요. 그랬을 때 두 배 가득 찰 정도로 지금 고기가 쌓이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으로 우리 끝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적인 구절은 이겁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기적은 이걸 말해주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 대답과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8절에 시몬의 이름이 뭐로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앞에까지 계속 시몬을 썼죠? 그럼 시몬 베드로가 했을 때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언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네가 잘 말하도다. 물론 아버지가 하신 거지만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내가 불러줄게. 반석, 페트로스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붙였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여기서 붙이냐는 거예요. 아까 장모를 고친 사건에서 붙이지도 않고 왜 이 배 사건에서 붙이냐는 거죠. 질문해야 돼요. 뭐 이상하다 이거. 아까는 시몬이고 왜 지금 시몬 베드로냐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좀 제발.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경직사님 저랑 요한복음 공부하셨으면 기억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예수님 사시는 곳을 가서 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보라 그래요. 내가 누굴 만났다? 그리스도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시몬이었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리라. 번역하면 게바. 거기 나와요. 거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른 이 배 사건에는 다 시몬 베드로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시몬은 베드로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왜 쓰였을까요? 베드로라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준 사건이 그건 거예요. 네가 왜 베드로라는 건지 처음에 부르실 때 했지만 그 사건은 16장에 나타나는 거죠. 참 재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베드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는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썼을까요? 베드로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을 여기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로 마치 변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무릎 아래. 여러분 재밌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엎드렸는데 누구의 무릎 앞에 엎드린 거죠? 예수님의 무릎이에요. 자기의 무릎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무릎 앞에 베드로가 엎드렸다는 건 무릎 꿇은 게 아닌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을 아까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라고 불러요.
나를 떠나십시오. Leave me. Go away. 왜? 예수님 싫어졌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온 표현을 보세요. 9절. 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놀라고란 나와요. 놀라고. 9절. 이 놀라다는 말이요. 재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고라는 말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놀랐음이라가 나오죠. 사실은 여기 놀랐음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요. 마찬가지로. 그럼 앞에 놀란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도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놀랐다는 표현은 없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이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지금 공포가 온 거죠. 공포에 휩싸게 돼서 예수님 앞에 지금 앞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요. 죄 있는 또는 죄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부가 오늘 고기를 못 잡았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존재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야 돼? 앞에도 열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 쫓게 됐잖아요. 거기는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물 앞에 다 엎드려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만 일이 있냐는 거죠. 되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로 깨달았냐면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죄인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현현,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를 하죠?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을 꿇잖아요. 신을 벗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현현 속에 나는 더러운 자라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도 무릎을 꿇거든요. 이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기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기적 때문에 이 놀라운 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이 정말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1절 5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계속 뭘 듣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럼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했던 건 예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가 엎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데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불순종, 목사의 연약함, 그 목사의 삶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연구하고 말했다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건 오늘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2000년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지나왔으면 20년 됐어요. 근데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돼요. 여기 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끔은 전하다가 막 머리가 막 아득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죠? 오래 하면 여러분 뭐가 쌓여요? 노하우가 쌓여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전달할 거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원하는 것, 누군가가 요구하는 대로 들려지고 말해지고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는 왜 처음부터 오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하셨으면 베드로가 힘들었지. 내가 너를 오늘 위로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거 다 끝내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면 너에게 뭐가 주어질 거야. 왜 위로 안 해주냐 이거죠. 예수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부를 누리고 그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죠 여기? 지난주에 목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뭘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자기 배의 그 심리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도 놓치지 않고 드리고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추한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노래하리라. 내가 주님이 다른 곳까지 손 들리라고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기도하는 것도 은혜, 찬양하는 것도 은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눠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 온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 목적, 정말 부러웠어요. 목사님 20명을 데리고 한다는 거에 부럽다. 우리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집사님들, 청년들이 다 관계가 잘 안 됐죠. 그 사람들이 싫어진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집사님을 만나고 또 유선이, 웅영재를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 나온 사람, 교회를 다녀본 사람을 주변에 둔 게 아니고 생판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한 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깨닫고 났을 때 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너무 확실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분명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전단지를 만들 거예요.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CCC에서 만든 것처럼 사형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다르게 만들어서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치 보지 말라고. 만약에 이걸 했을 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주님께 맡기면 돼. 물론 여러분 그들을 협박할 건 아니잖아요. 잘 나누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들려주세요. 왜? 언제 그들이 그걸 듣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우리가 그들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 들고 다니다가 그걸 전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말하면 돼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로 만들어가지고 추석 이후로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하면 돼요. 전도지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이 좋겠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뒤에 말씀 이제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놀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지금 베드로가 뭐에서 휩싸였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취하다는 말이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산채로 포획하다는 뜻이에요. 죽여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죠.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은 뭐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요, 만약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적을 이루는 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산채로 생포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못 잡았던 고기를 잡은 게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건 여기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이 나오는 게 갑자기 그럼 사실 이 말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됐고 이 친구들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들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가 많아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산채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원을 시키는 일이 기적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우리 교회를 얘기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서 전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전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 내 삶은 내 삶대로 순종하지만 우린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보라는 걸 교회만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보라도 있어요. 내 삶을 보라. 그러면 잘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아내신 그 보라가 있어야 돼요.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산채로 와가지고 뭐를 듣는 거죠? 떠먹여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이면 나를 떠나서 이걸 안 하면 그 사람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받았다면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이 일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죄인이라고 고백할 사람들을 기쁨으로 얻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길을 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고 기쁨을 다 넣는 데까지 필요한 힘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먹을 것도 주실 거고 광야를 걷는 힘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실 거고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 사실 깨닫고 그 주님의 귀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채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두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기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그리고 그 단 밑에 보면 죽기 위해 주를 따르리. 이 찬양이 어려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죽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도시 산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 경집사님, 우리 웅이 형제, 우리 유선이, 또 아내, 또 우리 미나주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누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두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하여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부르심을 받아 이제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과 비밀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